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 초청 주일이라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 친구들이 새 친구들 성경책도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네,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준비 되었나요? 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은 친구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먼저 우리 오늘 우리 초등부에 처음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우리 새 친구들 네, 이렇게 군데군데 네, 이렇게 있네요. 네, 우리 손 내려주세요. 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짧은 시간 꼭 전하고 싶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제 누군지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고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기 사진에 어떤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뭔가 이제 선물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뭐 스마트폰이나 뭐 게임이나 뭐 자전거 등등 다양한 선물을 이제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이제 엄청 좋죠. 내가 막 갖고 싶은 거를 부모님이 뭐 생일이나 뭐 어린이날에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삶에 진짜 크고 좋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조금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하게 변화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네, 많이 이렇게 좋아하네요. 목사님이 이전에 읽었던 책인데 우리 저기 책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목사님이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을 보면은 주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신이 있어요? 물어볼 때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부정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만약에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 자신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밖에 보면은 많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가 수십 개, 수백 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도 우연히 생긴 걸까요? 이 자동차를 보면은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이 자동차마다 다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시에 차를 만든 사람도 있고 이 차를 만든 목적도 우리가 이 자동차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세포와 단백질로 구성된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자연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네.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폭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땅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만드시면서 목적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바로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창조라는 것은 뭔가 없는 거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단어를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먼저 창조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태양도 있고, 우리가 저녁에 막 하늘을 보면 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흑암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저녁에 방에 딱 들어가서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존재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흑암 상태로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늘에 있는 발광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무와 동물과 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생기를 후 하고 부르셔서 이 인간을 저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은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기 사진을 보면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알 것 같은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선악과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네들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만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담아두셨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이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모든 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동물원에만 가더라도 동물의 종류가 몇 개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곤충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동물과 곤충의 이름들을 다 지었다라는 것은 이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사물의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때 당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지도 않고 똑똑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은 마치 내가 신인 줄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보고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창조받은 피조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처음에 의지했던 대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 장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가 아니야. 너희 저 열매 먹어도 돼. 그러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얘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지옥이었어요. 우리가 TV만 틀어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뉴스만 봐도.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그 끝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지옥을 가야 하는 그러한 삶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어떠한 그 형벌을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새 친구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매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나요? 네,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는데 지금 안 좋아한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목사님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인상적이어서 짧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영화의 그 주된 등장인물은 리스트로벨이라는 한 남성이에요. 근데 그 남성의 이름이 기니까 그냥 목사님이 리라고 할게요. 이 리라는 남자의 직업은 바로 기자였어요. 기자. 그런데 이
리는 신앙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리의 아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막 예수 말씀도 듣고 섬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이 아내를 교회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오점을 찾기 위해서 막 그 교수님도 찾아가고 의사, 심리학자를 막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실제인가? 그거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점으로 찾게 되면은 이걸 아내한테 말해주려고. 그런데 이 리가 어느 날 자신의 본업인 그 기자라 그랬잖아요. 기자로서 특별히 범죄에 관한 취재를 나가게 되었는데 범죄 속에서 흑인 남성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 잘못된 기사를 이 리가 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남자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가 흑인 남성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된 기사가 나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리가 그 흑인 남성에게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흑인 남성이 이 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당신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당신에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남성은 리가 자신의 말을 처음부터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미 당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리는 이 일을 겪은 뒤에 믿음과 사실이라는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이 믿는 거 그리고 이 사실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건가라는 걸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 가지의 조사를 겹칠수록 이 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봤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리가 나중에 이 기자라는 직업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돼요. 이게 정말 실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이미 믿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영화의 스토리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왜 얘기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리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이미 믿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봐서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이 리라는 사람처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옳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의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한번 들어보고 마음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버스를 타본 적 있나요? 네, 버스 타본 적 다 있죠. 자, 우리가 버스를 타고 보통 어디를 이제 가려고 할 때 버스를 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릴 목적지를 알고 버스를 출발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당연히 편안하잖아요. 나 버스 타고 어디 가서 내리면 되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버스를 탔는데 어디에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버스를 탔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막 조금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지? 그래서 막 노선표를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삶에서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큰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친구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기존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굳건하게 믿기로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특별히 우리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굳게 믿을래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